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교회 명절 아는 거 뭐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렐루야. 그건 교회 명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절기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절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절기. 야, 오늘 역시 남자 2명이 오니까 목소리가 아주 크고. 7월 첫째 주인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맥추 감사절이라는 날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돼 있으니까 전사님은 맥추절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성경의 명절, 절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주 평생을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를 잘 보시고 거기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맥추절에서 맥은 뭘 뜻하죠? 보리 맥자죠. 그리고 추자는 무슨 추자예요, 이게? 추석할 때 그 추예요, 맞아요. 근데 가을 추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추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간 키우던 보리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맥추절은요, 보리를 드리는 날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보리를 드린 날이 아니라 보리의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미 보리는 다 걷었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럼 맥추절에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잘했어요.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난 훨씬 좋아. 대답 안 하는 사람보다. 그날은 보리를 다 거두고 이제 무슨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절기일까요? 쌀? 너무 코리안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에? 오, 맞았어요. 밀이에요, 밀.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뭐죠, 여기 그림이? 밀이랑 쌀은 좀 달라요. 하지만 의미상은 괜찮아요. 그냥 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밀을 처음 거둬서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다 공부한 다음에 맥추절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뭘 드린 날이다? 밀을 드린 날이다. 자,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주세요. 애굽이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해보세요. 이집트. 너 이제 보니까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애굽은 이집트를 우리 한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럼 뭐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해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능력과 은혜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끌어내신 거 다 알죠,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아는 사람 말해, 빨리. 뭐요? 매출학이요? 자, 재앙 중에 10번째가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렇지. 야, 자, 지금 장자의 죽음이라 그랬는데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서 첫째인 사람. 내가 첫째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도 첫째다. 외동이면 당연히 자기가 첫째지.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날. 알았죠? 자, 장자라는 것은 처음 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인데 그 후에야 바로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예요. 우리 번역해서 말하면 바로에게 재앙의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의 첫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한밤중에 직접 애굽 나라를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사나요? 또 누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죠.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애굽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애를 바친다고? 하지만 아주 정직한 말,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 말은 사실 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보세요. 뭐였죠? 뭘 죽여요? 어린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좌우 인방과 문설주라고 돼 있어요. 좌우 인방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거 창틀 보세요. 저걸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로에 서 있는 저거를 뭐라 해요? 인방. 그리고 가로에 돼 있는 걸 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가로로 서 있는 나무와 세로로 서 있는 나무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늘은 답을 말해주지 않겠어요. 거기다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피는요, 여러분 헌혈은 안 해봤죠? 헌혈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받은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칠해진 피가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집에 문틀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넘어가신다.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옆에서 답을 가르쳐주면 잘 말해, 알았지? 100%로 전달하든지. 6월 뭐라고 한다고요? 유월절. 여러분 월담 해봤어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거기서 월이라는 게 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게. 넘어간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 당했다 그래요. 악수 안 해주면. 패싱 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을요. 자,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주시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달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며칠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달력에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요, 이 유월절 행사가 끝나면 그 바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명절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 야, 어떻게 답만 피해가서 말할 수가 있냐. 맞았어요.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시작돼요. 얘 보세요. 이 옆에 이거 뭐예요? 이거 많이 봤죠? 카레 먹으러 가서 봤죠? 난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난? 네? 뻥튀기 같이 생겼죠? 맞아요. 자,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무는 무슨 무? 없을 무. 교는? 저 말은 처음 들어봤죠? 저 교라는 건 뭐냐면은 빵을 여러분 지금 그 빵집에서 사면은 폭신폭신한 빵이 있죠? 그렇게 빵을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어려운 말로 누룩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이스트라 그러죠. 그거를 넣으면은 빵이 부풀어서 폭신폭신하게 되는데 그걸 교라 그래요, 한자어로. 그럼 무교는 뭐예요? 누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왜 그 의미를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거기다 언제 그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고 있어. 딱 넣으면 바로 뽕 하고 부푸는 게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처럼. 한참 냅둬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희 급히 나와. 너희는 그 급히 나오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 그걸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걸 뭐라고 한다? 무슨 절?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나만 봐요. 나를 봐.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몇 월 며칠? 1월 14일. 야, 역시 다 똑똑한 천재들만 모였구만. 1월 14일이죠. 자, 그럼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6월절인 1월 14일은 매해마다 요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오, 맞았어요. 달라요. 요일이 매번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무교절 명절인 일주일 동안 그 중에 무슨 날이 껴있을까요? 참고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매주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신, 맞아요, 안식일이에요. 야, 훌륭해. 아주 안식일이 어느 기간 중에 껴있어요 지금? 무교절. 맞았어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 나는 니네들이 오늘 뇌가 다 녹을 줄 알았어. 이쯤 오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무교절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조현우? 안식일이 있죠. 언제인진 몰라요. 안식일이 그 중에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루를 어떻게 세냐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몇 시라고 생각해요? 밤 12시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날 저녁보다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아셨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요. 정확한 시간은 내가 알아서 알려줄게요. 하여튼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하루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언제부터? 저녁부터. 맞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그 토요일 해 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오늘이죠. 일요일이죠. 요일로 치면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이 우리로 치면 토요일인 거예요. 맞아요. 아, 훌륭해. 승지유의 영이 쟤한테 갔나봐 오늘. 지우가 안 왔는데. 자, 그리고 다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하루죠. 당연히 하루겠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좀 잘 따라와야 돼요.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중에 다음 날, 그날에는 처음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 수확한 보리, 그거를 우리는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따서 뭐라 그럴까?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죠. 왜 전사님이 맥추절 이야기를 하다 말고 6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초실절이니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제 드디어 맥추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사님이 물어보는 날이 언제인지를 여러분 답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매주 답이 나와버렸네. 매주 7번째 날마다 있는 날은 안식일.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명절은 무교절.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은 바로 6월절에 다음 날부터 며칠? 일주일. 맞았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은 초실절. 야, 훌륭합니다. 아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언제가 맥추절인지를 알려줄게요. 자, 지금까지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오겠다. 손. 우리나라 이러면 손 아무도 안 들어. 자, 그럼 이제 초실절부터 7번의 안식일을 셀 거예요. 한 번 안식일이 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맞았어요. 그럼 그걸 몇 번 한다고요? 7을? 7번 한다 그랬죠? 초실절 기준으로 안식일을 7번. 보라색이 제가 표시해 놓은 안식일이에요. 여기 안식일 위에 보면 저 그림이 뭐 같아요? 뭐요? 포크요? 촛불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저 상징으로 써요. 촛불 2개를 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안식일에. 그래서 7번을 세고요. 거기다가 하루를 더해요. 잘 보이나요? 노란색? 저 날이 맥추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뇌가 녹아버릴까봐 전사님이 거기다 프린트를 오늘 준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서. 초실절에서 50일이 더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그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맞았어요. 맥추절은 어떤 곡식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요? 밀. 야, 밀이에요. 맞아요. 밀. 정리하면 초실절엔 무엇을 드려요? 맞았어요. 처음 수확한 보리 한 단을 드리고 맥추절에는 무엇을 처음으로 드린다? 밀. 밀을 드린다.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는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50일. 맞았어요. 안식일 몇 번? 7번. 거기다 플러스 하루.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해요. 아셨죠? 77절. 근데 여러분 50일 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반. 반? 아, 이건 몇 주 전에 왔어야지 알 수 있어. 50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생각을 도와줄게요. 여러분 7순잔치 8순잔치 가봤어요? 네. 7순 8순에서 순이 무슨 뜻이에요? 시. 나이순? 시. 그럼 7살 잔치야? 7, 10이란 뜻이죠. 순. 순은 10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럼 50일이 지난 날은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바로 77절이고 뭐다?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의 다른 말 스피드 퀴즈. 77절의 다른 말. 그럼 안 되지. 오순절, 77절, 오순절, 7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오순절, 77절, 그 다음 맥추절. 맞았어요.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의 오늘 신약에서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날을 기준으로 50일이었을까요? 맞아요. 초실절이긴 맞는데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요. 안식일도 맞아요. 야, 너 진짜 정답률이 좋다. 어? 지금 당장 수능을 보도록 해 너는. 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약의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에요. 이걸 제가 다 넘겨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50일째 된 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맞아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명절들인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맥추절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만 그 날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우가 와서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그 마지막인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럼도 맞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럼 그 오순절 전 50일 날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자, 그럼 구약에서 오순절 전 50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아까? 아니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맞아요. 초실절. 이 보세요.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 난 열매를 드리는 날인 초실절에서 그 처음 난 열매의 정체가 누구예요? 보리? 밀? 다시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초실절에 처음 난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아까 여러분 제가 본문 읽을 때 안 들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한자로 뭐예요?
처음, 초, 열매, 실. 첫 열매, 초실. 누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오던 그 초실절의 열매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다. 그 초실절은 어느 기간 중에 있었나요? 무교절 기간 중에 있었죠. 무교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은 무슨 날? 이제 헷갈리죠. 자, 이제 정답률이 확 떨어졌어. 그 전날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에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문틀에 발려진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죠. 잘했어요. 다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띄워줍니다, 전사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 6월절 양의 정체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약 명절만 보면서 그렇구나, 양이 죽었구나, 아, 초실절에는 보리를 바쳤고 맥추절에는 밀을 처음 바쳤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말해서 보리 눈으로 봤어요? 살면서? 양 잡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한 거에서 끝나면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린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선을 다 깔아놓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요, 이 이야기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더 많이 세세히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구약을 잘 알면 알수록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서 배운 날짜, 숫자, 명절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이제부터 전사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새 시작의 기회를 줄게. 이제 앞에 거 다 몰라도. 아까 우리 정진이가 말한 것처럼 쌀이라고 한 것, 우리가 먹는 건 쌀이죠.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곡물들이 바로 밀과 보리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쌀밥을 먹지만 이스라엘은 뭘 먹어요? 빵을 먹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빵이라는 말을 안 쓰고 떡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몇십 년 전에 됐잖아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빵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빵이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떡을 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쫀득쫀득한 그 쌀로 만든 떡이 아니라 원래는 무엇이다? 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빵이 곧 음식, 밥이에요. 맞아요. 근데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빵을 만드는 밀과 보리를 처음 거두는 초실절과 맥추절. 그 모든 명절은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첫 명절인 무슨 절을 기준으로 시작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 원래라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아들들은 모두 다 죽었어야 돼요. 아까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산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섞여 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 자신이 애굽을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하셨을 때 난 오늘 애굽 사람의 집만 찾아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셨죠. 무슨 약속?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나 하나님은 그 집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집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나 안 발려있나 그것만 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과 맥추절로 연결되는 이스라엘 모든 명절의 첫 시작인 무슨 절? 6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날에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오늘 밤에 이 애굽 온 땅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심판할 것이란다. 처음 난 모든 것들, 왕의 처음 난 장자, 종의 처음 난 장자, 가축의 처음 난 장자를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가져갈 것이란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 엿들은 사람들은 애굽인 천영재와 박정진이었어요. 누구?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오늘 나랑 우리 가족이랑 우리 친구들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네? 뭐예요? 빨리 어린 양을 구해가지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 2명은 얼른 동네로 갔어요.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로.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지금 당장 가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어. 가서 빨리 뭘 구해와? 그렇죠. 어린 양을 빨리 구해와. 그리고 빨리 걔를 잡아 죽여서 피를 빨리 우리 집 문에 다 발라.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소리쳤어요. 쟤네 2명이 소리친 거예요. 야, 빨리 우리 오늘 다 죽어. 안 그러면은 아까 내가 하나님이랑 저 모세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 피가 문에 발려있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제가 더위를 먹어서 미쳐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래 그냥 얼른 구에다가 발라보자. 나중에 그냥 물로 닦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선 그냥 친한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천영재와 박정진 애굽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꽁꽁 숨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자기 가족들을 꼭 끌어안고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공기가. 그리고 점점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곡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소 첫 새끼가 다 죽었네. 그러고 그 소리가 점점 여러분 집으로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서 점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죽었다 손. 애굽이니까 죽였을 것이다. 살았다 손. 뭐야,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야 뭐야.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보지 않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만 보시겠다고요? 뭐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나 안 발려있나 그것만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정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할 것이든지,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만 보신다고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나 안 발려져 있나 그것만 보시겠다는 약속을 6월절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피가 발려있나 안 발려있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참 의미고, 땅에 열리는 초실절의 열매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50일 뒤인 맥추절에 그 50일 뒤를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오순절. 그때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 역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그걸 믿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무슨 요일? 토요일. 그렇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쳐서 우린 사복음서라예요. 그 사복음서엔 모두 다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성경이 써져 있을 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겠어요?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일 다음날은 오늘날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린 매주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날이라고 믿고 그날을 매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명절들, 절기들, 어린 양, 초실절의 열매, 맥추절의 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명절들의 의미를 앞으로 점차 더 깨달아 가야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초실절에 보리 열매 한 단 되시는, 또한 맥추절에 첫 밀이 되시는, 또한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한 지혜로우셔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들과 그림자들을 깔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는지 알아가는 어린이와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손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맥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